마태나 마가복음에도 공이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질문.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여러 율법의 계명들을 네가 잘 지켰느냐라는 어떤 물음 속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도 들어가 있죠. 그것이 조금 다른 점이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서 그의 진정성과 또 나름의 그의 순수함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지요. 그가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많은 재물을 인해서 근심하고 되돌아가긴 했지만, 그가 여러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그래도 마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지키려고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실하게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 청년의 마음을, 그 관원의 마음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진정성과 나의 진실이 꼭 완전한 의로, 또 모든 것에 대한 인정으로 귀결되어야 마땅하냐? 그렇지만은 않죠. 우리가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고, 그가 애썼어, 그가 최선을 다했어, 그가 노력했어 라는 걸로 인해서 우리는 또 특별히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 정도면 됐지, 서로 격려할 수 있고, 또 칭찬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또 우리 인간들의 모든 성정을, 또 내면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이 청년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또 보시고 또 생각하셨을 때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 관원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타당하지 않았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어떤 기준이 물론 선한 행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의에 근거해서 자신의 완벽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는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죠. 물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무용지물이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믿음 안에서의 삶이 선한 행실로 귀결되고 그것을 지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또 그렇게 계속 육신의 정욕과 죄의 속성을 따라 추구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도를 따라서 추구하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인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면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은 관념이나 어떤 지적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방향 전환시켜주는 것이고, 적어도 그러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고 추구하는 것이고 애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인간의 존재됨에 합당한 지정의의 연합과 유기적인 하나됨 속에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죠. 다른 생명체들과 똑같은 삶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또 사랑하고 곁에 있는 또 친숙한 고양이나 개처럼 살진 않죠.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여워도 인간의 존재됨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그의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행로가, 또 믿음의 방향이 우리의 도착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관념이나 어떤 지적 동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존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삶의 지향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막 갈등한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너무 외롭고 자기 혼자뿐이고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막 하나님께 토로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지자 된 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해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속여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또 내가 외치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 속에서 부글부글 거려서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이러면서 막 토로를 하죠. 갈등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주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증거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참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경건하고 복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긴 했지만 뭔가 지연되는 것 같고 자신은 잡혀서 옥에 갇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고 이럴 때 위축되고 갈등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래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고뇌와 고민이 있죠.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 갈등하고 고민이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그 갈등과 때로는 의심과 의문이 들고 회의에 빠지고 힘겨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그런 믿음을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과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에서 노연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이고 그 은혜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좀 더 돌아와서 이 청년의 말한 것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년은 사랑스럽게 여김을 받았고 또 적어도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이다 했는데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 말에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양심상 이것들은 다 지켰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선한 선생님은 아시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것을 만족시키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진정성 있고 또 사랑스럽고 열심히 살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한 어떤 면모도 보일 수 있죠.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곡을 찌르죠. 이 부자 관원 청년의 그 마음에 가장 내밀한 것을 건드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또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너한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추구하고 소망하지 않느냐? 네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네게. 그건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자 이 청년은 흠칫합니다. 이 청년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그 마음 중심에 이 부에 대한 애착, 재물에 대한 애착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붙들고 있고 그것이 자기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신이 가장 원하는 어떤 그것이 자기에게 획득되어 있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꺼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있어서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생활에만 머무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질문들을 던져봐야 됩니다. 적어도 이 청년의 지금 신분과 입장 속에서 또 그리스도인 공동체, 아직은 유대 그냥 공동체, 하나님의 율법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청년 관원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에 요구되는 것은 뭐냐? 공적인 영역에 대한 책임이죠.
공적인 영역에 대한 책임, 그 이웃, 그 타인의 개인적인 삶이 어떤 구조에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적어도 가져야 될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연대와 책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신앙을 지나치게 개인에 환원시키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지나치게 개인의 차원으로 귀결시켜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건 중요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나의 믿음의 어떤 실존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과 관련 지어 본다면, 이웃을 향한 연대와 책임과 관심이 상실된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결여된 신앙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신분과 지위와 또 부와 여러 가지 것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서 많은 재물이 걷어지고 그 삶이 척박하고 비천한 대로 던져졌을 때 그는 과연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쁘게, 당당하게, 말끔하게 소화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모세를 통해 영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국가 개념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공동체성을 구현하게 하셨습니다. 국가의 어떤 근간이 되는 국민이 그들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고, 주권이 주어진 것이고, 또 영토가 주어졌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법적인 체계가 되었고,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그들의 경제윤리, 생활윤리, 안전윤리와 관련돼서 서로 유기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신앙은 개인주의화 되어 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의 삶을 더욱더 강화시키려고 애쓰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도탄에 빠지고, 이러한 것들이 정점에 이른 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지도자들마저도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부를 뒤로는 축적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또 일부 많은 사두개인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현실에 입각해서 로마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어떤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고 또 부를 축적하고 그 권력을 누리고 자신들의 안정감을 누렸죠. 거기에서 돌봄받지 못한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방황하고 힘겨워하고 고통에 빠지고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믿음 안에 서서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 자신들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들만의 우월감에 빠져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표방하는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들, 그들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추구하는 것, 개인적인 윤리적 도덕적 삶을 추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지 나 하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앞편에 보면 먼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이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 그 규율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경건하고 의로운 것으로 생각을 했죠. 세리는 어땠습니까? 현실의 척박함에 내몰려서, 물론 이 세리가 제사장 계급이었을 수도 있고, 과거에는 그 신분이 어땠는지 모르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레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봄을 받지 못해서 나름 글을 읽고 쓰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리로 전락한 어떤 그런 내용들의 기록들도 있기 때문에 이 세리가 이스라엘의 지도층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하간 이 세리는 어땠습니까? 그 전락한 삶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때는 정말 비참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나님, 나는 정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한탄하죠. 누가 더 의롭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앞선 말씀은 또 뭡니까? 바로 앞에 연결된 그 말씀은 원통한 과부의 간청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한 과부가 원통해요. 근데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가서 밤낮 부르짖어서 귀찮아가지고 이 재판관이 올바름을 가리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꾸 귀찮게 하니까 지겨워. 그래도 들어주죠. 이것을 통해서 기도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데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 이 기도의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예를 들었을까? 그 당시에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실제적인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착각을 갖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름 말끔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꼭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과 환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그 척박함과 힘겨움 속에서도 사실은 알고 보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하고자 몸부림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약함과 허물과 삶의 부조리와 실존적인 고통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알고 계시고 또 그 모든 자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으로써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다 수용하시고 포용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고를 담당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신의 삶에만 자꾸 몰입되고 거기에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내 삶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해도 또 때로는 내가 가진 게 있고 뭔가 여유롭고 내가 나름 교회 안에서나 기본 관계 안에서는 착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이면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각자 주어진 삶의 정황과 상황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의 의를 추구하며 구원의 소망을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또 하나됨을 추구하고 또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어리석음과 또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진실하며 정직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각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신에게만 집착돼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또 고립되고 또 구별짓는 어리석음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믿음의 연대, 사랑의 연대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가 또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적인 삶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각자의 자리에서 또 알고 생각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